히스기야는 평생 살면서 두 가지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할 때 정말 큰 기적으로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는 걸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목숨에 관련된 거였죠. 자기 목숨이 죽을 뻔하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생명 연장을 이루었습니다. 두 기적을 경험하고 결국 히스기야는 범죄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기적 경험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가운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포로의 세월이 언제 다시 해결될까 노심초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1절 2절 말씀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벌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벌을 다 받았고 이제 심판은 끝났으니 그러면 그 다음 뭐죠?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이제 은혜의 날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무슨 의미죠? 삽을 들고 가서 높이 있는 산을 깎아내라는 말씀도 아닐 테고 깊은 골짜기를 흙으로 가져다가 메워라는 의미도 아닐 테고 광야에 나 있는 울퉁불퉁한 길을 가지고 평탄하게 하라는 그런 물리적인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그 은혜의 날을 앞두고 있고 심판의 날이 끝났다고 한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이제 3절 말씀인데 그러면 이 3절 말씀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직접 인용된 누가복음 3장의 말씀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직접 인용은 40장 이사야 40장 3절 말씀과 똑같아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 부류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는데 어떤 부류는 정말 겸손하게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는 그 길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러 갑니다. 뭘까? 이 말씀의 뜻이 뭘까? 광야에서 저렇게 이 이상한 옷을 입고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이 무언가를 외치는데 그게 뭘까 하고 구경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두 부류가 있는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묻는 질문은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입니다. 선포된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직접 인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오늘 누가복음 3장의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뭐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이사야의 시점으로 넘어와서 히스기야가 물론 죄를 범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전역이 죄를 범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는데 이제는 그 심판의 모든 때가 끝났고 이제 은혜의 날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3절 말씀 그 3절 말씀을 누가복음으로 이어보면 회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회개 뭘 회개해야 될까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나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인가요?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좀 더 쭉 이어가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결국 질문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정말 삽을 들고 나가서 뭐 이게 산을 깎아야 될까요? 아니면 골짜기를 메워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누가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이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한번 위에 있는 내용 한번 쭉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13절.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자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명확하죠? 쉽습니까? 옷 2벌 있는 사람에게 너희가 옷 2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옷 없는 사람에게 한 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쉽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옷 10벌을 가지고 있어도 옷 한 벌 나눠주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세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과도하게 세금을 걷지 말라고. 이게 세리들에게 쉬운 말입니까? 쉽지 않아요. 이때 당시 세리들은 그들이 거둬야 될 세금 그 이상의 세금을 거두면서 하나는 국가에 대신 내고 하나는 자기 주머니에 챙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리들에게 자기의 역할을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도하게 걷지 말고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만큼 거두라고 이야기를 하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탈하지 말고 그냥 받고 있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강탈합니까? 얼마나 많이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불법적으로 자기의 주머니에 넣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내용입니까? 지키기 쉬운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게, 지금 심판의 때가 끝났고 이제 은혜의 때가 우리 앞에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때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고난의 수렁을 지나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못 알아보겠습니까? 높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높은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마치 내가 주관하고 내 삶의 주인이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살아가던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한 방향이 아니라 2갈래, 3갈래, 4갈래로 나누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로 모이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몰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라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은혜의 때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빛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등경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이걸 등경 위에 두죠. 왜 등경 위에 둡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위에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왜 이렇게 의무만 주시는 걸까요? 은혜를 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주시면 좋겠는데 은혜의 때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또 너희들은 회개해라, 열매를 맺어라,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회개한 열매를 보게 해라, 왜 이렇게 의무만을 주시는 걸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 자체가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의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그대로 직접 인용을 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신 이유가 뭐죠? 누가 오시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해도 이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너희들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군인들은 뭘 해라, 세리들은 뭘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뭘 해라, 이렇게 의무감만 쭉 하면 여기에는 여기에는 위로가 없죠. 또 뭘 해야 돼? 내가 또 무언가를 해야 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수축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로 결단할 때 우리 안에 좌정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의 의무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더 큰 위로가 있죠.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절입니다. 6절의 말씀 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은 실로 풀과 꽃과 같은 존재랍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가 풀이고 꽃이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한다. 자, 여러분은 이제 마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시들 것입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는데 위로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이것을 위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위로가 되냐면 다시 본문 말씀 자세히 한번 볼게요. 6절 후반부부터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요. 이 이유가 뭐라고 본문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기운이 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해요.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마르던 풀이 다시 한번 생기를 얻고 아름답지 못한 꽃이 다시 한번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기적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기운이 불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의 인생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치 풀처럼 꽃처럼 시들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럼 여기서 위로가 없느냐? 그 다음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7절 후반부에 뭐라고 적혀 있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로 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 내 백성은 실로 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말을 바꿔볼까요? 내 백성은 정말 유한한 존재다. 내 백성은 시간이 지나면 풀이 마르는 것처럼 마를 것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시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까? 이게 끝이면 아무런 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이 유한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죠. 우리를 유한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면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마치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는 게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디자인을 합니다.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마치 풀처럼 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도 우리를 유한한 존재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유한한 존재가 내 백성이니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는 유한하지만 나는 무한하니 너는 나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안에서 영원함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는 마치 영원히 이 땅을 살아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기적을 바라죠. 주님, 제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기력이 쇠하고, 제가 어제보다 오늘 좀 힘이 빠지고, 제가 어제보다 오늘 주름살이 조금 생기는데 주님 기적을 주셔서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이 주름살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제 몸의 건강도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분이세요. 전 여러분들의 모든 피부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그 인정함 가운데 무한한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실로 풀이라고 하지만 그 풀이라는 존재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이 말씀이 또 직접 인용된 곳이 있는데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랑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나그네들, 그러니까 이 순교의 압박도 있고,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자니 목숨도 조금 위태위태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이 믿음을 지키는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에 8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전한 다음에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그러므로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신 다음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한함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비로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다 버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킬 수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이 상황, 같이 맞대응하고 같이 욕하고 싶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 같이 욕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 2장 1절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8절의 말씀,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우리가 여기에서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가 없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사람이 봐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회개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걸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잡아서 등경 위에 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등경 밑에 숨기는 존재가 아니라 위에 올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등경 위에 바로 섰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데 그 빛이 바로 구원의 빛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인 것처럼 막 살고 막 행동하고 막 말하고 이걸 그냥 베드로
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빌려서 하면 악독한 말, 기만한 말, 외식과 시기하는 말, 비방하는 말을 하는 상태에서 누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누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기적 일어나면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두 가지 기적, 남들은 평생 한 번을 누릴까 말까 한 기적을 두 번이나 경험했지만 결국 히스기야도 죄를 짓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어도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기운이 계속 불어온다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40장 5절의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위로받고 우리 스스로가 겸비되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